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몸에서 빠진 영혼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분만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나는 많은 출혈을 하였습니다. 의사는 나를 포기하였고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나의 연고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일을 가운데서 방심하지 않았고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나 자신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리를 지어 천정주의를 떠돌아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지난날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모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와 내가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한 소녀와 그 밖에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로 그들의 얼굴을 보았고 그들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들 모두가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그것은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고 나는 그들이 나를 보호하거나 안내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집에 온 듯하였고 그들은 나에게 인사하거나 나를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내내 나는 모든 것이 빛나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빛의 존재를 만나는 사람, 빛의 존재. 여러분 빛의 존재는 천사이거나 이제 예수님이겠죠. 내가 연구한 신뢰들 가운데 가장 믿어지지 않은 공통적인 요소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눈부신 빛과의 만남이다. 전형적으로 그 빛은 처음 나타날 때는 희미하나 급속히 점점 더 밝아져서 마침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된다. 그러나 보통 흰빛 또는 투명한 빛으로 불려지는 이 빛은 형용할 수 없이 찬란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면으로 그들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거나 그들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볼 수 없게 하는 일이 없다는 그 특별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그 빛이 특이한 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였고 하나의 빛이 존재했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도 간증하는 것 마냥 제가 기도하다가 천상세계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빛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 빛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 그는 불가항력으로 그 빛에 이끌린다. 재미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그 빛의 존재에 대한 묘사가 한결같은 반면에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적 배경이나 교육이나 신앙에 크게 좌우되는 듯하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빛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며 때로 그들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에서 일치된 내용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 빛의 모습을 나타내자 그 존재는 지나가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령한 몸을 지닌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의 생각을 집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대화를 하는데 생각으로 서로 교통을 한다 그 말이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서로에게 교통을 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존재를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죽은 사람이 한번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의사들이 내가 죽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나 내가 마치 구르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나를 둘러싼 그 흑암 속에서 떠오르는 느낌을 가졌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모든 것이 매우 어두웠는데 내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는 이 빛을 볼 수 있었죠. 그것은 매우 눈부신 빛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점점 가까이 갔을 때 그건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 빛에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나는 그 빛에 다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소간 즐거운 일이었죠. 그리스도인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즉시 그 빛을 연관시켰습니다. 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만일 이 빛이 그리스도시라면, 만일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빛 가운데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지요. 자, 이렇게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이제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회상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빛이 나타났을 때 그가 나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너의 삶에서 행한 것으로서 나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또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화상 장면이 영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죠. 나는 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애에 1년씩을 걸어와 마침내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 경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은 장소도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난 어린 소녀였는데 이웃 마을에 있는 샛강에서 놀고 있었고 그 뒤에 다른 장면들이 펼쳐졌지요. 나의 언니와 함께 경험들, 이웃 사람들에 관한 일, 그리고 내가 있었던 실제 장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유치원에 있었는데 내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인형을 부러뜨려서 한참 울었던 그때가 기억이 났지요. 이것은 정말 내게 상처 준 경험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관한 영상은 계속되었고 나는 걸스카우트 다원으로 캠핑을 갔을 때를 기억하였고 초급 중학교 시절의 많은 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 상급반이 됐을 때 학회 임원으로 뽑히는 큰 영예를 얻었던 때가 회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상급반을 거쳐 고등학교 졸업, 처음 몇 년의 대학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일들이 기억났지요. 그 일들이 나의 생애의 순서대로 모두 비춰졌는데 그것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 장면들은 마치 밖에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완전히 입체적이었으며 색깔도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였죠. 예를 들어 인형을 부러뜨릴 때에 나 자신의 모든 동작을 볼 수 있었죠. 그 당시 나의 지식이 나의 시에서 그걸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평생의 어릴 때부터 쫙 모든 삶이 그냥 실제로 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절대로 다 주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지는 거 성경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으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요. 응? 나와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 중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되돌아와야 했다. 그렇지만 대개 이때부터 그들의 태도에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죽음에 이어져는 처음 몇 분 동안 가장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필사적인 열망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짙은 유감이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일단 그의 경험에 어떤 깊이에 이르게까지 되면 그는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 심지어 그는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항할 정도이다. 이것은 빛의 존재와 만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는 그 빛의 존재를 떠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하고 그들은 크게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경우에 대한 예의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건 흔히 표현적인 뿐이고 실제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 죽은 경험을 할 당시 어린아이들의 어머니였던 어떤 여자들은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그곳에 머물러 있는 편을 택하고 싶었지만 돌아가서 그들의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이제 죽은 사람, 돌아온 사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지 잘 몰랐다. 그때 나는 나의 가족, 나의 세 아이들과 남편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즉 내가 그 빛의 존재 안에 있으면서 이 놀라운 느낌을 맛보고 있을 때에는 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책임들을 매우 심각하게 숙고해 보았고 내 가족에 대한 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려고 애써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삶에 미치는 영향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 진짜 육신으로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보람된 일을, 남을 도와주는 일을 신앙에 이루다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결과가 이 책에서 나오는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윤석전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은 4학년 때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신발이 있어 보니까 문을 이렇게 하니까 문이 잠겨 있더래. 그래서 문을 갖다 궁금하게 뚫고 보니까 어머니가 목에 이렇게 벽에 대못에 이렇게 목이 걸려서 완전히 죽어 있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고 있더래. 앉아서. 그래가지고 절구통 방망이 가지고 문을 탁 때리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가버리는데 엄마는 목에 저기서 3시간 정도 달려있어 있던 거. 완전히 시체가 돼가지고. 그 동생하고 이불 깔고 막 그래가지고 의자 놓고서 끌러가지고 눕혀놨대. 그리고 이 윤석전 그때 4학년 때인데 막 기도했대. 하나님, 나사로는 주 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막 진짜 막 그렇게 했는데 한 2-3시간 있으니까 어머니 목에 뭐가 꿈틀하더래. 걔 또 보니까 또 가만히 있고 걔 또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 꿈틀고 살아났는데 입이 이렇게 혓바닥에 빠졌었는데 벌떡 일어나더래. 벌떡 두리번두리하더니 윤석전이 뺨따구를 딱 때리더라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야 봐라 너 가야 된다. 그 보니까 자기가 막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봐라 저 너 살려달 기도하니까 너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뺨따기를 맞았다는 얘기야. 윤석전 목사 어머니가 3번 죽었다네요. 하여튼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제사 안 지낸 것 때문에 장손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제사 안 지내고 제사 음식 안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죽을 정도로 싸웠다는데 그 살아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내 맘대로 하고 마귀한테 잡히고 더러운 행동하고 불신자 같은 행동하고 불신자같이 돈에 대해 얽매이고 다 사탄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딱 내 현실로 생각하면 욕심도 없어지고 미워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맺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지만 실제 구원은 뭐냐? 주님과 관계 맺었습니까? 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어 있습니까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돼서 가까워질수록 더 구원이 확실해지고 구원이 커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주님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이제 사는 나의 삶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배경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거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거 다 책임진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나의 실체성이야. 하나님이 나의 배경,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배경의 실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받고 감동받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내가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만져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냐?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계 맺음이 풍성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보장받은 삶이고 아멘하는 삶이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실체가 돼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것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뭐냐? 실제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불행한 거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으면요 최고의 복입니다. 뭐냐? 사명 끝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란 게 뭐예요? 항상 여러분 인식하세요. 내 영혼과 몸이 다 이렇게 결탁되어 완전히 붙어요. 몸이 나이고 영혼이 나이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나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몸이 나인 줄 알아. 몸은 집일 뿐이야. 집.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일 뿐이야. 여러분 꼭 그렇게 알아야 돼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영혼의 알맹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잘 배웠네. 내 영혼의 알맹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알맹이가 예수니까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사용해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신이란 도구 속에 내 영혼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딱 떠나는 순간 내 이 영혼이 오늘 여기 교제대로 몸에서 빠져나오면은 의사들이 심장마비가 된 사람은 막 살리려고 충격하고 별짓 다 막 하고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내 몸을 볼 때에 마치 오래 입었던 잠바, 떨어진 옷, 마치 그거 보는 거와 똑같은 감정이라는 거야. 아, 저게 내였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야. 몸이 나가 아니요. 저게 내 몸이었구나라고 보는데 마치 진짜 옷, 낡아 빠진 옷 바라보는 감정과 똑같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서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놓은 옷 같으니까. 아깝다. 아이고 들어가고 싶다. 그게 아무것도 없대. 그래가지고 그런 보면서 천사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인도받아 가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야. 왜? 그 욕심에 빠지지 않고 남 미워하고 남 원망하고 막 인간 트러블 그런 거 없이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받고 은혜 받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과 신자들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 책을 좀 몇 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책이 아주 굉장히 150명의 그 실체적 저기를 통해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출연한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과정에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신자들은 진짜 나의 실체를 봐야 돼요. 저는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어떻게 했냐. 한 번은 저 결혼하기 전이야. 전도사 때. 제가 잠에 꿈을 꾸는데요. 내가 천국을 가고 있는 거야. 천국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막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인데 제가 이렇게 길을 쭉 가는데 이게 천국에 가는 길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면서 아니 내가 지금 천국 간다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면 죽으면 나는 내가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 전도사인데 주님이 너 사명자다 신학교 가라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왔는데 벌써 죽을 때가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너 가지 말고 뒤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렇지 내가 아직은 공부했는데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절벽으로 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쥐야 그래서 깼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 주무셨거든. 야야야 왜 그러냐. 그러고 일어나시더니 내 몸을 이렇게 만지는데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한 30분 정도 주물르니까 다리도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내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아마 영혼이 떠나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꿈인데도 꿈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실제로 죽는다고 누워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가족들이 나를 죽는 거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천국을 간다.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에 만난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죽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쭉 했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점점 이제 눈이 깜깜한 곳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내 몸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같았는데 빠져나오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 그래가지고 진짜 죽음의 직전까지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오는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나 죽는다 그러고 눈을 번쩍 뜨니까 눈이 떠졌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정말 기도하는 내 영혼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를 만났을 때 여기 빛의 존재라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요 우주 만물에 안 비추는 곳이 없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데 눈이 부시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너무 사랑이 넘치시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이요. 주님이 저한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내가 너를 주려고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지. 주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나 받을 자기가 없습니다. 너무 그러면서 막 그런 고백을 하는데 마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거룩하다 그와 똑같은 모습이 내가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체험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체험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요
이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오고 있단 말이야. 저는 솔직한 얘기 지금 주님이 가자 그러면 아멘. 그리고 저는 확실히 갈 수 있는 진짜 그 기쁨이 있어요. 왜냐? 너무 체험을 많이 확신하니까. 근데다가 이걸 딱 보면은 아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겠다. 기도하면서 나같이 그런 건 못 느꼈어도 실제로 느낀 사람들과 인터뷰했을 때 아 그런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될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면은 얼마나 정말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보여질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지식, 죽음에 대한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이제 여기 13과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좀 눈이 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는 축복입니다. 축복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는 주간이에요. 심는 거예요. 심는 기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거두는 것도 있지만 심는 대로 뭐냐? 천상의 세계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 벌기라고 하는 그분은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영계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영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죽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가 있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5 식구가 몰살당했다 그런 데잖아. 교통은 다 죽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5 식구가 한꺼번에 영적으로 들어온대. 그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가족들인데 저 천상은 빛의 세계래. 막 빛의 세계로 손을 흔들고 막 그 천상으로 올라간대. 근데 같은 가족이 어떤 사람은 그 천상에서 빛은 빛을 피해서 이렇게 하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지옥에 들어갈 영혼을 천상에 갖다 놔도 못 산다는 거야. 왜?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마치 지렁이를 갖다가 아스팔트 위에 뜨거운 데 놔두면 어때? 꾼들꿈하지? 그와 같이 지렁이는 땅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영성에 따라서 스스로 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둠의 영으로 받아서 가지. 엄마 길리 가면 안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완전히 죽는 순간 들어올 때는 남같이 각자의 영성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영이라는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천상에 여기 천국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요 빛이잖아요. 영광에. 그런데 천상의 세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얘기요. 천상의 세계는 수준이 있다는 거야. 최고의 영화로운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천상의 세계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상의 세계가 멀어질수록 빛이 엷어진대. 그리고 빛이 멀고 지옥도 아니고 천상의 세계의 가장 밑바닥은 뭐냐? 어둠컴컴한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으라는 것이 지옥은 아니더라도 그 어두운 말하자면 지옥을 면한 천상 그런 데로 쫓겨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것은 성경적은 아니지만 영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많은 설명을 해줘요. 그런 걸 통하여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맑은 영, 어두운 영, 세상에 속한 영 그런 영들이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예수 생명 충만히 받고 말씀대로 살아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마귀에서 벗어나는 만큼 빛의 세계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속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세계는 못 들어가고 어두운 세계로 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리가 그런 관계로 한번 이해까지 해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상태로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에 눈이 열려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을 갖고 가까워지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게 신앙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내세 진짜 죽음 후의 세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 내 목사님들이요 영적이지 못하면은요 이런 건 너무 모르거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심히 만들어 가면서 첫째는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은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시키기 전에 하는 게 최고야.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순종이니까 좋아. 근데 시켜도 안 한다? 심각하지. 시켜도 안 한다. 시켜도 안 한 거 뭐예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목사는 안내만 하고 지도만 할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 해서 우리 이제 이거 시간 낙원 부활 이제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